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참 복음에 대하여서 놀랍게 또 강렬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교회보다도 못지않게 심각한 결함, 결점,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형제들이라고 일컫는데 이러이러한 자들은 너희가 추방해버려라. 그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하는 그러한 정말 구별된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판단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요즘 시대는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메시지나 그러한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은 아마도 점점점 이제는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듣기 싫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말씀이 성경에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핵심에서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참 듣기 싫다. 알기 싫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의 진수와 핵심에 속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내가 주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아니면 내가 하는 영접기도, 예수님 영접기도로 믿는다. 그러한 것이 강렬해지고 많아집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잃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문제가 복음의 능력이 잃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핵심에는 참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복음의 핵심 진수죠. 십자가의 도, 복음의 진수와 핵심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출발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두 가지를 붙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와 핵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어떤 방식, 어떤 양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 100명, 1000명이 있으면 그 모양새는 다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하여서 비틀비틀 하다가 저 멀리 보이는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보고 술 취한 도중에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꿈을 꾸고, 그리고 꿈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이제 계속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예배당을 한 20년 다니다가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따라서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만의 어떤 이론과 우리만의 어떤 것을 체계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복돼서 나와 있습니다. 1장 24절로 가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떤 자들에게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그러면 바울이나 또한 소스테네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지요. 바울과 소스테네에 대해. 그런데 바울과 소스테네, 특별히 바울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그리고 형제 소스테네다. 단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나 소스테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게 나오죠. 성도라고 무엇을 입었다 그럽니까?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구원이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반면 구원 얻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입었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2절만 해도 두 가지가 다 나왔지요. 그치요.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측면 은혜, 그렇지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 그러나 복음의 핵심에는 우리가 부르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치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처럼 우리 측면. 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상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복음은 무능력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이유를 내게서 찾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구원의 이유를 내게서 찾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의지한 삶이 아니라 내 의지력과 내 결단과 내 결심과 내 행위에 의지한 삶을 우리는 계속하여 살려고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별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메말라버린 신앙생활. 마치 우리의 과수원, 우리의 농작물을 키우는 밭이나 논에 물이 말라버린다면은 농작물의 결실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말라버린 논, 말라버린 밭에 외부에서 물을 떠다가 붓고 부어도 쩍쩍 갈라진 논,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밭을 채우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수원이나 논이나 밭에 그 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겠습니다. 물이 없는 농작물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겨운가. 고구마를 심을 때, 또 고구마를 캘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비가 온 다음에 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비 오는 날을, 잔잔하게 보슬비 내리는 날을 잡기도 합니다. 이 비가 와서 축축해지고 땅이 부드러워질 때 고구마를 캐면 쑥쑥쑥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고구마가 캐기 너무 어렵고, 또 고구마가 캐다가 부러져서 상품성이 없어져 버리지요. 그런 것처럼 이 비가 없고 메말라 버린 땅,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하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주 예수를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고 고통스럽겠는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등등 싸움, 파당, 분당, 별의별 문제가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바울 서신들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던 교회는 크게 한 3개 교회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이 디도가 파송되었던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레데 있는 섬에 있는 교회, 그들은 짐승이라, 악한 짐승이라, 게으름뱅이라, 또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성령님은 없는 자들 같이 된 엄히 그들을 꾸짖으라, 그런 그레데 교회, 그레데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엉망이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렸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시 말하면 미혹돼 버린 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미혹되어 버려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서신이 갈라디아 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각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형제라 하는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 또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정리하고 정돈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못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잘못된 삶을 사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데 특이하게 이 잘못된 삶을 사는 고린도 교회에 성령님의 은사가 풍성했단 말이죠. 풍성했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런데도 성령님의 은사는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 속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그런데도 또 고린도 교회에 강조합니다. 강조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는 것이고, 또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애언과 계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된 것, 파당, 분당 등등이 정리되고 정돈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한 정말로 잘못된 길, 무수히 많은 죄악, 무수히 많은 완악함으로 점철된 고린도 교회.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의 책망 이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읽혀질 때에 소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다 들었겠죠. 다 듣고 있었겠습니다. 다 듣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 전서가 전해진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알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계속하여 읽어보면 1장 이제 18절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지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빛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세웠나요?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 되신 주님을 누군가에게 보냈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십자가의 도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속죄,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리겠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해버리겠다. 지혜 있다. 총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지어는 믿었다가도 배교의 길에 쉽게 들어서고 쉽게 미혹되고 쉽게 잘못된 길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그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러한 S대는 이미 좌파의 손에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연대고대 말할 나위가 없죠. 좌파의 중심지는 S대,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들, 신학교 교수들, 박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좌익적인 경향과 성향을 가집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오히려 똑똑하다, 총명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의 지혜가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버리고 말아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보다도 말씀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야 만다.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기 때문에 정말 자칭이든 타칭이든 지혜 있는 자나 선비나 세상의 변사, 말쟁이죠, 말쟁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있어 왔죠. 많이 세상에 있어 왔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 봐봐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에 어디 있느냐,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 무리 가운데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이 세대의 지혜 있는 자와 선비와 변사가 당연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그 지혜, 자기의 그 총명을 내려놓아야 하고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총명으로 십자가를 보고 이해하니 미련한 것이 되고 자기의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 알려 하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기의 총명과 지혜로 자기의 총명과 지혜가 아니면 어디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자각. 그 자각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자각. 그 자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고 죄에 대하여 깨우치는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각. 그것도 멀리 계신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또한 여기에 이곳에 혹은 가까이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각. 그 자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게 해왔다는 것을 우리들은 많은 경험들로 알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변사의 지혜, 선비의 지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박사들의 지혜, 철학자들의 지혜, 대학 교수들의 지혜, 학문하는 자들의 지혜, 이 세상의 성공자들에 대한 지혜, 과학자들의 지혜, 물리학자들의 지혜, 천체학자들의 지혜, 그러한 지혜, 경영자들의 지혜, 부자들의 지혜, 유태인들의 지혜, 유태인들의 지혜로 노벨상은 많이 받으나 그러나 유태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영접했든 간에 본질은 전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언제 맺히느냐 하는 것은 달라요. 전도를 받았는데 내가 거부했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의 예입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믿고 만나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깬 다음에도 주님을 믿어요. 내가 꿈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떤 양상이든지 간에 노방전도를 받았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믿었다, 이웃의 전도, 가족, 친척, 남편, 아내의 전도, 부모의 자식의 전도, 명확하죠 그것은. 그러나 그렇게 안 보이는 것들도 진리는 뭡니까?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은 거예요. 아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복음을 만들어내거나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그냥 십자가의 도를 알아버리고 깨달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총체적인 것이 뭡니까? 은혜로 부르심이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부르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르신다. 또 얼마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떠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있었던 광야 또한 요단강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표적을 구하는 거죠. 자,
너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증거를 대라. 그래, 증거를 대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부를 지폈다. 귀신의 왕을 빌어서 쫓아낸다. 기적, 이적도 그렇게 하면서 또 유대인들은 주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또 내놔라. 주님은 무수히 많은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장애인을 치유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그랬는데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님께 찾아가면 표적을 내놔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라는 표적을 내놔라. 오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면 내일 다시 또 와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며 신란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공격하며 주님을 정죄하며 표적을 내놔라. 다시 또 그날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찾아와서 표적을 내놔라. 그러는 것입니다. 표적을 내놔라.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표적이 무엇이냐? 표적을 내놔라. 그렇게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끝끝내 표적만 구하고 아무리 표적이 있어도 소경되어져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루터기 얼마를 제외하고는 믿지 아니함으로 다 꺾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접붙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감람나무 되시는 주님께 접붙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로마서 11장 로마서 10장이 되어집니다.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게 계속 표적을 구해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일어서고 1차, 2차, 3차 이런 전도여행,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지요. 그때에도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주로 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약 AD 55년경 정도에 쓰여집니다. 그때에도 이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표적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표적이 나타나도 자기 편의 판단과 해석으로 표적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표적을 구하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믿게 만들어 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한국 사람들의 양상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예수님이 맞다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시오. 한국 사람들이 그러하죠. 표적을 보이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을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이 방식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못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꼭 한국의 젊은 친구들의 양상과 정말 비슷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 보라 그래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대라. 증명을 해라. 그러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말씀과 연관 지으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기가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지혜에 있다는 오만, 도만, 독선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충분히 자기 지혜와 머리로 알 수 있으니까 무엇만 되면, 증거만 되면, 표정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표정만 대봐라.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동의할 수 있고, 내가 시인할 수 있는 표정만 대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별한 다음에 내가 충분히 인정되고 동의되면 그때에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믿어주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그러하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증이, 과거에 제가 은혜의 망각증 설교도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도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증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동의할 만한 물질적인 것, 행복, 내게 있는 복지와 쾌락,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감사하겠다. 승진이 되었다든지, 취직이 되었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든지, 좋은 집을 사게 되었다든지, 그러한 것,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소득이 높아졌다든지, 큰 인센티브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 물질적이며 썩어질 것이며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하나님, 그 감사할 만한 것들을 내게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망각증에 이미 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에 대한 망각증에 들어버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실되어져 가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소실되어 가고 사라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은 강팍하지요. 그래서 제가 밭이나 논에 물, 비가 내리는 것에 앞에 비유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밭에다가 씨앗을 뿌린다. 그럼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물이 촉촉하게 된 데서 씨앗을 뿌리면 금방 2, 3일이면 싹이 쑥쑥쑥 올라오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마음, 은혜가 없는 마음밭,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마음밭.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경탄하지도 찬양하지도 감사하지도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 점점점 완악해지고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시상은 신학적인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다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죠.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현 시대의 칼빈주의가 옳지 않고 현 시대의 알미니안주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둘 다 진리의 요소들은 있으나 둘 다 유감스럽게 심각한 결격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 중에 강조하는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이 되죠. 나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칼빈주의 신학도 사변적이고 지식적이며 정보적인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거의 사라지고 없지요. 거의 사라지고 없지요. 그래서 결과물은 같은 거죠. 같은 거. 알미니안 신학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점이 거의 사라지고 없죠. 거의 사라지고 없어서 유감스럽게 제가 이 짧은 이야기로 다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단편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서재에도 요한 웨슬러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신학책은 많이 있고 설교집은 제가 거의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감리교나 요한 웨슬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사람의 초점을 두고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람의 초점을 균형으로 이루는 쪽으로 흘러가면 스스로는 지혜 있는 자다. 스스로는 선비고 변사다. 총명 있는 자다. 하지만 그 총명과 지혜는 패해지고야 말고 그리고 오히려 배교의 앞잡이가 되고 WCC 앞잡이가 되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며 종교 다원주의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더럽히는 무리 속에 들어가기가 쉽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그러나 제대로 균형 잡히게 강조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시키고 나는 내 멋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보존시키시라. 이제 그러한 방임적인 무책임한 회개 없는 돌이킴 없는 순종 없는 믿음 없는 감사 없는 그러한 미치광이의 은혜론도 한국 교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미치광이 은혜론, 정신 나간 은혜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스티브 맥베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관련된 책들은 신앙서적, 신학책은 상당한 다수를 제가 최대한 제 입장에서 구할 수 있는 책들은 거의 구해가지고 다는 읽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제가 많이 살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극단적이며 오류적이며 사변적이며 그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난해하게 될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고 우리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우리의 머리로 말이죠. 머리로. 그러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는 것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도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패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 있다 그런 건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강팍한 자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알고 깨닫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 뜻만 보아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무엇이 만연하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이 거짓을 가리키는 게 만연합니다. 거짓말을 가리키는 것. 거짓말을 가리키는 것.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자녀 세대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타락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자녀 세대와 청년 장년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뭐 어떤 거짓말을 가리켜 왔냐? 그러면 자녀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너는 특별해. 너는 놀라워.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소중해. 그 광고도 뭘 마신다든가 화장품 광고인가요? 나는 소중하니까 그런 광고 있죠.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걸 바른다든가 이런 집에 산다든가 뭐 이런 비스무리한 광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이제 자녀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해서 꼭 복음성가도 아닌 그 더럽고 추잡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죠. 이게 굉장히 추잡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대적자와 원수로 서겠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소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당연한 것이죠. 은혜가 아니지요. 아니 나는 당연히 소중한데. 그래서 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러면 그 이단 사설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왜?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 전도할 때 목회자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총동원 전도 주일이나 뭐 등등. 성경의 본문은 뭐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유사하지도 않은데 너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헬라 제국을 건설해요. 그리고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럼 건설한 헬라 제국이 내 영혼을 구원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내가 금은보화를 가득히 쌓았어요. 내가 대단한 대기업을 일궜어요. 1000년 먹을 돈이 내 통장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없이 멸망하였는데 그 대단한 명예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 본문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살겠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평안과 복지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 사는 사람은 어디리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내 자녀가 천하보다 귀하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니 이런 양 비유로 하시면 이런 양이 뭐 천하보다 이런 양이 하나가 귀한가요? 천하에가 이런 양이 수억 명 수십억 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천하보다 귀해요 도대체. 천하보다 귀하면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는 아니죠. 노아 시대 때의 대홍수죠. 천하보다 귀하면 여리고성을 멸망시켜 버리십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십니까? 천하보다 귀한데 20살 이상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하십니까? 대환란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죽이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면은 지옥을 없애버리셔야 되지. 주님을 안 믿어도 구원시켜주마. 그런 종교다원주의나 마귀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합시다. 그런 어디 얼빠지며 비성경적이며 성경에도 없는 이단 사설을 가리키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이단 사설로 교회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 고린도 전서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율법도 폐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다. 내 자식 너는 소중하다. 귀하다. 그게 아니라 정답은 뭡니까? 니는 평범해. 그냥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많잖아. 그 중에 많은 나무 한 그루 같을 뿐이야. 논에 많은 이 벼 이삭이 나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알일 뿐이야. 그 한 구성원일 뿐인 거예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낫다 그럴 수 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지요. 요긴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나 팔이 솜더러 이르되 내가 더 낫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 자식을 어릴 때부터 교만하게 키우죠. 소중하다, 이쁘다, 사랑스러워. 이미 이제 자식을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 버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녀가 엎드리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없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가치가 내게 없더라. 그러니 은혜지요. 가치가 없는데 부르신 거예요.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위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부르신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26절부터 31절까지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불렀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최소 이제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확장하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든지 이방인 교회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당연한 진리가 되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불렀어요. 지금 부르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좀 지혜로운 자는 있다는 이야기죠. 있는데 대다수는 미련한 자다 그 말이에요. 대다수는 미련한 자들을 불렀다. 그 지혜로운 자들은 어떨 때요?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죠. 겸비케 되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이 적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무능력자다. 그 말이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이 좋아야 집안이 좋아야 잘 배우고 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좋은 A 학군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과외 선생들 잘 가르치는 사람 부르고 비싼 학원에 다니고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든지 별 볼 일 없는 집안,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부모 혹은 평범보다 더 안 좋은 부모 밑에서 술주정뱅이 아버지요, 폭력쟁이 아버지요, 가출한 어머니요, 이혼한 부모요, 홀 부모요, 고아요, 과부요. 그런 속에서 부르심을 얻는다는 것이죠. 2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택하심. 이게 정말 지금 시대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택 그렇게 설교하면요. 일단 처음부터 그냥 이 고정관념, 처음부터 듣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딱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들은. 전 지금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택하심 그런 건 모르고 믿죠. 그렇죠? 모르고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이제 복음의 진수를 듣고 배울 때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수는 몰라요. 듣고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복음의 진수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박 거달기로 들은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진수를 듣고 배우는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죠.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 염증을 내는 거예요. 염증, 막 증오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 강조되면 영광이 내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예수를 믿었도다. 그 영광을 내가 쟁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도다. 영광이 내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신학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신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신학이 심지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으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것도 1장 28절이에요. 그렇죠? 택하사. 1장 27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택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현 시대의 어떤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가 많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원수로 돌리고 알미니안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저는 원수로 돌리는 것이 되겠죠. 둘 다 이제 원수가 되는 건데,
칼빈주의 신학에서 한국 칼빈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예정이 중심이 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 예정을 뭘로 만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무조건 거둘 것이다. 그게 성도의 견인교리로 갑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랬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 이 간음한 자들, 추방시켜야 될 자들, 이 타락한 자들, 미혹된 자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무수히 많이 등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한 걸음 나아가면 갈라디아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불렀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 그 칼빈주의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달라요. 다르면 말씀하고 다르면 버려버려야지요. 그러지만 칼빈주의가 잘못 가고 있는 칼빈주의가 예정을 이야기하니까 그것 자체를 송두째 뽑아서 버려버려야 되겠다. 잘못된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을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버려버려야 되겠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가 막 더럽고 꾸정물이 나요. 왜? 진흙탕에서 놀다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서너 살 된 자식을 목욕통에 집어넣고 옛날 목욕통입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때 고무 다라이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씻깁니다. 서너 살 된 아이를 씻겨가지고 아이가 깨끗해지죠. 대신에 그 물은 꾸정물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물을 버리면서 그 아이까지도 다라이에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목욕물도 같이 버리고 아이도 같이 버려버리고 더러우니까. 예? 그런 바보 같은 짓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아. 잘못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하기 때문에 나는 염증이 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 다 버려버리겠다.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덮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덮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미달이기 때문에 덮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있는 것까지는 못 깨달아도 아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이 택하사 그러면 못 깨달으면 아멘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아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자, 멸망받을 자, 죄인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가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소위 배교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증거한 것입니다. 내가 증거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나같이 배은망덕한 자 물론 내가 배은망덕하고 타락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그런 자까지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같으면 꼭 될성부른 뭐 떡잎이다 그러는가요? 될성부른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좀 될성부른 자들을 우리는 부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광대한지 사실상 결과론으로 말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런 자들까지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단 은혜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100%다 구원받았다.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적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신의 산 언약 맺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 어디가 있는가요, 성경에?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게 버젓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가면 이 신학 박사들이요, 하나님의 예정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그 미치광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패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시키신다. 하나님이 보존시키신다는 말씀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성경은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앞뒤 말씀이 무엇이 있는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보존을 말씀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하나 탁 잘라내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로만 빈센트 필이든지 또 긍정의 힘이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이든지 한참 믿음의 말, 입술의 능력, 말의 위력, 능력, 그런 게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죠. 시대가 많이 흘러도 지금도 빠져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코미디가 뭡니까? 넌센스가 뭐죠? 그 시대는 고난과 환란의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어디서 기록하죠? 감옥이었어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항상 외우면서 뭘 믿고 싶어 하는 거죠?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기만 하면 부도 명예도 영광도 다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환난 없는 신앙, 고난 없는 신앙, 역경 없는 신앙, 복지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의 결과물을 원하더라. 그런 믿음의 말, 그런 긍정의 말, 그런 소망의 말들을 하면 이루어진다.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초대교회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교회, 당시에 로마스가 쓰여졌을 때의 로마 교회, 그렇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그 믿음 좋은 그 교회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특별한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특별하다. 어디가 특별해요 도대체? 어디가 특별해요? 제가 절대적으로 내적 치유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러나
더 많은 설교는 내적 치유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쉽게 들어가며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도 많이 설교합니다. 내적 치유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도 참 많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감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기의 감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너무나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과거의 내면 생활, 과거의 속사람, 과거의 아픔, 과거의 눈물, 과거의 배신, 과거의 서러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것을 이제 아름답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치료한다. 그래서 내적 치유 그러는 거죠.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치료해 도대체? 뭘로 치료해요? 자기 자신에 몰두하게 돼버리죠. 내적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 몰입합니까? 자기에게 몰입합니까? 자기에게요. 7살 때의 상처, 5살 때의 상처, 6살 때의 상처, 9살 때의 상처. 그러면 주님께서 이 가난뱅이 베드로나 참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운 한이 크겠어요. 자, 얘들아, 이번 일주일간은 특별히 내적 치유 집회를 하자. 그래서 너희들의 못 배운 한, 못 입은 한, 못 먹은 한, 너희들 뷔페도 한 번도 못 먹었지? 얼마나 한스러우냐. 너희들 비행기 한 번 못 탔지? 얼마나 한스러우냐. 근데 앞으로도 너희들 못 탈 거야. 야, 비행기란 너희들 때 뒤에 한 1900년이 지나야 나타난다. 너희들 못 타고 죽을 거야. 얼마나 한스러우냐. 너희들 프랑스 파리 안 가봤지? 너희들 못 가보고 죽을 거야. 어차피 그 한을 치료를 미리 다 하자. 너희들 에펠탑 너희들 못 봤지? 당연하지. 에펠탑 지금 없거든. 그런데 얼마나 한스러우냐. 너희들 아름다운 저 해외의 그 멋진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어? 거기 가면 젊어진다. 나이아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30살에 가면 20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웅장한 폭포가 있어. 얼마나 한스러우냐. 나중 되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돼가지고 야 1년 되면 옷을 수십 벌씩 산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을 주는구나. 미안하다. 2벌 옷 가진 자는 1벌을 주워버리고 1벌만 입고 주머니 가진 자는 주머니 없이 하고 얼마나 한스러우냐.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한의 세계로 인도하겠노라. 한 벌로 먹고 살아라. 한 벌로 먹고 살아라. 거꾸로 내적 치유의 한은 뭐죠? 그런 거잖아요. 언니만 옷 사주고 나는 옷 사주지 않았어. 근데 벌거벗었나요? 아니죠. 뭔가를 입었죠. 근데 한이 뭐예요? 언니만 엄마가 사주고 나는 안 사줬어. 주님의 제자들은 한 벌로 살았고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런 판국인데 그걸 내적 치유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될 또는 치유에 도움을 줘야 될 그러한 것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제가 그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내적 치유 관련된 설교를 한 목사가 어떻게 전면으로 부정하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설교를 안 하지요. 그러나 어떤 것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극단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른손을 지금보다 10배로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로 여름에 부채질 하시겠어요? 10배로 필요한 오른손이 10배로 커져버렸어. 오른손이. 그럼 어떻게 밖을 돌아다니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러면 그 발이 이제 한 뭐 여자분들이다 그러면 230, 225, 240, 뭐 오래 많이 가야 뭐 250, 뭐 제 어머니 발이야 저 발하고 비슷하지만은 신발을 같이 신습니다. 260, 265. 근데 일반적으로 아가씨들 230, 235 막 그러잖아요. 발 큰 여자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발이 소중하다고 발을 290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맞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제 어릴 때에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니까 어머니 신발 때문에 어머니 신발을 사러 심부름을 많이 다녔어요. 어느 가게에 가야지 내 발에 맞는 신발이 있다. 왜? 어머니 발이 크기 때문에요. 이 숙녀화 같은 게 들어가질 않아 버려요. 발이 안 맞아요. 지금도 어머니 운동화 같은 것은 남자 운동화 신으시거든요. 이게 발이 잘 안 맞으니까 구두를 여자 구두, 여성용, 숙녀용 구두를 사도 보통 신발집에서는 취급을 안 해요. 아니 그러면은 발이 소중하다고 그 발을 몇 배로 키워버리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는데 거기에 과장, 과대, 극단화로 가버리는 극단화로. 참 얼마나 어리석어지는 길을 걸어갑니까?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은 어디에서 나죠?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죠?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다. 이미 그것은 모순이에요. 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그것은 은혜 베풀 자격이 있는 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어느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관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행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은혜를 받아요. 지켜도 은혜 받아요. 그치요? 믿어도 은혜 받고 은혜의 방편과 통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 당연한 것. 당연한 것에 대가가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보통 이제 그날 하루 수업이 끝날 마지막에는 교실 청소하잖아요. 유리창 담당하고 누구는 복도 쓸고 닦고 뭐 칠판 닦고 이런 화단 뭐 풀 뽑고 그 관리하는 그런 장소들을 서로 정해가지고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사용한 교실을 청소하는 것은 뭐 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제 물론 요즘 시대에는 그 부모가 대신 해주고 또 청소부도 고용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당연한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게 돼서 아이들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사용한 교실을 청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보상을 바란다면 어찌 되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녀를 참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심부름을 시켜요. 보상을 해줘요. 그건 정말로 끔찍합니다. 왜? 당연한 것을 보상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밥 먹어라. 사정사정해서 애가 밥 먹으니까 잘했다. 밥 먹었으니까 공 하나 사줄게. 인형 하나 사줄게. 말 잘 들었으니까. 지 몸뚱아리 위한 것을 해줬는데 그것을 그 당연한 것을 그것을 대단한 공로화시키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은 두 가지 저주를 받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저주를 받습니다. 왜? 자녀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고 강팍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어져 가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저주받을 자로 양육하니까 저주받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저주가 임하고 자기에게도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육을 이 기독교인들이 시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 부모들이 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 아닙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세상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더라.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도 저주를 받고 자기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더라. 그리고 나중에 흘러가니까 이제는 속수무책.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황까지 가더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나는 중보 기도합니다. 자녀가 회개하도록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또 다르게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해서 그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누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 보답해 달라. 어리석지요. 이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증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 보답해 달라. 성경을 읽었으니 보답해 달라. 금식을 했으니 보답해 달라. 하나님을 믿은 연차가 10년 차가 되니 보답해 달라. 내가 얼마나 힘든 예배를 드렸는가 보답해 달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버린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이 반복되는 게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고린도전서 1장도 그러하죠. 택하셨다. 그 이유는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뭐죠?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구원이 아니다. 명확하게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말씀에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받은 구원을 지키라. 그 말이 끝까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50% 나머지 열심히 순종하고 행해가지고 나머지 50% 완성해서 100%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은 구원 100%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얻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이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지. 그 큰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50%를 받았느니라 아니면 90%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10%가 부족한데 10%는 너희의 행함과 순종으로 채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빠진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성경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염증을 내요. 이미 내용을 듣기도 전에요. 나 저거 싫어해. 왜 싫어해요? 나는 바르게 안다. 그 말이에요. 난 바르게 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말, 싫어해요. 아주 싫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것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은혜 하면서 순종도 없고 행함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도 없고 당연한 은혜처럼 만들어버리는 족속들이 있고, 또 어떤 족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멸시하는 족속들도 있더라. 이 양족속. 대한민국은 사실은 한민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양족속으로 이루어졌어요. 양족속. 한민족이 이제 종자가 변질돼 버린 거죠. 양족속으로. 전 세계 한민족이 얼마 되죠? 한 3,400만 정도 될 겁니다. 전 세계 한민족이. 이게 이 대한민국이 5,200만 명, 그리고 북한이 2,500만 명,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한민족이 뭐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700에서 1,000만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한민족이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른 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종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배은망덕한 자의 삶을 사는 것. 또 다른 배은망덕한 종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는. 한쪽은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심부름 보내요. 야야, 초등학교 6학년 자식한테 밖에 가서 지금 집에 설탕이 떨어졌으니까 설탕 좀 사온나. 그러니까 예,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댁들이 갔다 오세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빠져들어간 것 같은 비유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호로자식입니까? 자,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라. 아이고, 엄마 아빠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지요. 엄마가 계세요. 밥 먹어라. 은혜로 밥 차려줬어요. 밥 먹어라. 아이고, 엄마 아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떠먹여 주세요. 그런 것이 한국 교회의 어떤 한 7, 80% 정도가 그러한 잘못된 은혜론으로 빠져 있고, 나머지 한 20, 30%는 그래서 나는 아주 염증을 느낀다. 그러니 아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나 부르심이나 은혜를 파버리고 싶다. 그냥 파버리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안 봐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소경이 된 거예요. 부르심 그건 몰라요. 이제 택하심 그건 몰라요. 이 염증이 나는 거예요. 염증이. 내 편의 결단, 내 편의 선택, 내 편의 믿음, 내 편의 신실함, 내 편의 노력.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부어져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져 열매가 나는데 마음은 강팍하고, 그리고 몸은 이제 막 행하려고 해요. 몸은 행하려고 그래요. 몸은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은 뭐 그냥 연약한 육신인데 겉만 어느 운동선수가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봐야 뭐해요? 겉만 단단하게 됐으면 뭐예요? 속이. 독약 하나 먹으면 끝나는데. 그런 것처럼 겉으로 행위에 빠져버려요. 겉으로 행위에. 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속이 변해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멸시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 겉에 이제 행위에 빠지는 거, 외형적인 행위. 그런 말씀하고 좀 맞게 보여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감사합시다. 설교를 듣거나 한 다음에 감사 몇 시간 하다가 싹 사라져버려요. 왜? 외형적인 감사니까. 외형적인 감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런 추수감사할 때 감사합시다. 수학에 대해서 얼마 감사합니까? 월급 받고 직장 있는 거 감사합니까? 가정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시다. 구원받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시다. 사주육신 멀쩡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시다. 막 쫙 하고 이제 감사 그러는데 마음 안에서는 감사가 안 일어나죠. 왜? 은혜의 망각증에 걸려버렸으니까. 일어나지 않죠. 이게 감사 그리고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하루 저녁은 보낼지 몰라도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날 돼가지고 주일날 감사 설교했는데요. 오늘 또 감사해야지. 그러나 싹 까먹어버려요. 왜? 마음에가 없는데. 마음에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된 것이 아닌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 외향적으로 듣고 감사하라니까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기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10분 기도한 사람은 15분 하시고 20분 한 사람은 30분 하시고 30분 한 사람은 50분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되겠다. 더 열심히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외향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것이고 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도구와 수단과 능력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장 29절에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30절 복음의 진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 우리가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나게 하신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낳으신 은혜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낳으신 은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들 나를 낳아놨다. 이 세상 얼마나 기구하고 힘드냐. 책임져라. 대한민국 젊은 애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애들한테 그래 헬조선이야. 헬이 지옥입니다. 지옥.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그래 애들이 다. 헬조선이란 말은 그냥 요 근래 한 5년 사이에 광풍처럼 떠도는 말입니다. 헬조선이다. 그게 사실 좌파가 주장한 거거든요. 헬조선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야 그래 헬조선이지. 그러면 뭐 그 만화 그리는 만화가 있죠. 만화가가 누구더라? 윤서인 씨 만화가 그분의 이야기대로 하면 도라에몽인가 나타나가지고 버튼을 주면서 자 얘들아 헬조선이지 버튼 눌러 그러면 무작위로 다른 나라로 보내줄게. 헬조선을 탈출하게 해줄게. 도라에몽 나타나서 버튼 눌러. 애들이 안 누르는 거예요. 왜? 일단은 북한이 가면 안 되잖아요. 북한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북한 빼줄게. 그러면 눌러. 무작위로 보내줄게. 헬조선 탈출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간다도 가면 안 되고, 모잠비크도 가면 안 되고, 막, 이디오피아도 가면 안 되고, 쫙 그래. 그래? 그럼 아프리카 나라도 다 빼줄게. 에? 그럼 눌러.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동남아시아, 베트남도 가면 안 되고, 캄보디아도 가면 안 되고, 라오스도 가면 안 되고, 필리핀도 위험하고, 어쩌고, 중국도 가면 안 되고, 러시아 저기도 가면 안 되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럽에 또 테러가 많아서 여기도 빼고 저기도 빼고. 아니, 헬조선이라며.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 가고 싶은데. 근데 전 세계에 230개국 나라에서 그래도 OECD 국가에 들어가고, OECD 국가 꼴찌라도, 꼴찌에 뒤에 두 번째라도, OECD 나라의 국가에 들어간다는 것이 헬조선이 아니란 이야기고, 경제 대국으로 12위, 때로는 11위, 헬조선이 아니란 이야기지. 에? 헬조선이면 GDP, GNP가 이럴 수가 없지. 헬조선이라며.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로 갈 거예요, 도대체. 헬조선이라며.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정말로 좌파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헬조선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왜? 헬조선을 원하니까. 헬조선을 원하니까. 정말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주어진 큰 은혜도, 응? 자녀들이 우리 낳아놨으면 책임지시오. 헬조선의 나라로 태어나게 했어. 정말 이 살기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한 거,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거. 물론 지금 헬조선을 변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얼마나 살기 좋아요. 완전히 좌파로 나라를 바꾸려고 무상급식, 무상의료 쏟아붓고 있으니까 당장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복지의 측면에서는 더 좋게 체감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대학 뭐 다 무상하겠죠. 무상으로 퍼주다 보면 급식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떨어지겠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죠. 다 무상하다 보면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옥수수죽을 퍼주면서 무상해야죠, 이제. 어쨌든, 이제 부모가 낳으신 은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어. 부모가 낳은 것보다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나게 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나요, 스스로. 자식이 스스로 부모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태어난다는 것보다 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게 더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꼭 어디 과거에 그 손오공 서유기 보면은 뭐 돌 화가산에서 손오공이 태어났다,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그것보다 더 황당무계한 소설이고 기괴한 이야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만 낳으셨다. 하나님에게서 낳았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어.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경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자녀들이 이제는 효자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서 얼마나 찾겠는가.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타락, 고린도 교회 많은 교인들의 타락의 중심, 타락의 문을 활짝 연 것, 그것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겠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복음의 진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참 이것도 이상합니다. 말씀이. 왜 이상합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이 문제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2장부터는 뭐 버글버글버글버글해, 버글버글. 3장은 본격적이고요. 버글버글버글해.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출발은 뭘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말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복음의 진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지혜로워져 갈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이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행동과 움직임이 가능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다소라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거룩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려면 그 사람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나오게 되는 원천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 되심이에요. 거기에 뿌리 내릴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속에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맞아요. 노력은 맞아요. 그러나 뿌리 없는 노력이 아니다 그 말이죠. 구속함이 되셨다. 구속은 속죄입니다. 속죄. 대속, 속죄, 그죠? 그러지 뭐 감옥에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고요. 죄로부터의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함이죠. 속죄함.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 되심이에요. 그랬으니 1장 마지막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게 이것이거든. 주님 안에서 하는 이 자랑들. 나에게 있는 자랑들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가 그 자랑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응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이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죄인된 여러분의 의로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그 의로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복음의 진수들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어떻게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진수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신앙생활의 기초거든요. 지금 기초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1장 23절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 가운데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고 그렇죠. 헬라인 가운데도 유대인은 선민 이스라엘의 대표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나 헬라인 가운데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주님을 그래서 소유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 예수님을 소유했다. 주님은 우리를 가지셨고 우리는 또한 주님을 소유했고 그 역설적인 진리를 계속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따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특별히 오늘 말씀한 주제대로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많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또 선택, 은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염증을 최소한 느끼지는 말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이 복음의 이 진수 가운데에 정말 기초석 중에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럼 어떤 나를 불렀느냐? 보잘것없는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 무능한 자. 내가 가치 있어서 소중해서 똑바로 살아와서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가?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나아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점 우리가 옳게 보이는 행위들에 빠져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 소경됨, 눈이 감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오해와 곡해와 멸시와 어리석음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주의 종을 불렀다 하는 어리석은 교만 속에 들어가며 자가 당착 속에 들어가는 일은 많으나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천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부르셨음을 택하셨음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높임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빼앗아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덕과 영광을 돌리며 혹은 사람에게 찬탄과 영광을 돌리며 어리석은 길로 달려갑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뜬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대하여 또한 우리를 나게 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출생, 신생하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기뻐하는,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처음 은혜 주심이 계속된 은혜 주심으로 나타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